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늘의 날개를 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성령의 날개를 통해서, 말씀의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통하여 그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고 갈망하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오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긍휼과 역사하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두터운 임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영광으로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파국 권사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아버지 더불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란 내복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평생 주님과 아버지 살아온 그 일생의 마지막이 아버지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 인생의 후반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병기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아멘. 자,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 강의 52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52번째. 제목이 사적이고, 여러분 제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적이고 엄밀한 왕의 공간.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왕의 공간. 그리고 방문하는 이 사적이고 은밀한 왕의 공간에 어떻게 방문하는지 방문하는 비밀 암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지요? 예, 제가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설교를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른 어디에도 이런 해석은 없습니다. 예, 해석이 좀 독특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한 구절을 딱 집어넣어 주어서 그래서 그 구절로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펴보고 있냐면, 자, 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숙, 그리고 헌신의 고백. 사랑이 이제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헌신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가서, 재림, 마지막 시대, 재림 신부의 영성, 그리고 영적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사랑의 7가지의 색깔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1절과 12절입니다. 도대체 11절과 12절에서 어떻게 그런 제목들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유심하게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는 뭐가 나오냐? 이런 극한 환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신부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외형적인 모습들이. 그리고 나서 신랑이 뭐라 그러냐?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놀랄만한 간증을 여자에게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듣고 나서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신부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앞에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어떻게 아침 해처럼 달처럼 해처럼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가 되어졌는지 자기의 신앙 고백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요 두 개 11절과 12절이 여러분 왕의 은밀한 사적 왕의 은밀한 공간 가운데 들어간, 그리고 여기에는 2가지의 놀라운 특별한 장소에 대한 체험을 오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리고, 잘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러분 11절과 12절 여러분 아가서 전체 가운데 11절과 12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학자들마다 이 11절과 12절이 얘기하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하는 얘기라면 해석이 다르고 만약에 이것을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라면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해할 수 있는 술람미 여자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솔로몬 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구절도 여기에 문법적으로도 히브리 원문적으로도 이렇게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난해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12절 언뜻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리에 이르게 하였구나. 백성의 수레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백성의 수레 누가? 솔람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런 뉘앙스를 던져놓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잠시라도 놓치면 흐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6장 11절과 12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여러분 빨간 거로 제가 해놨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제가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글로 아무리 여러분이 묵상해도 여러분 아가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잘 보십시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그리고 두 번째,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이걸 어떻게 묵상해가지고 알아요? 포도나무에 순이 난 게 뭔데 도대체? 예. 여러분 이거와 연결되어지는 성경 구절도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이렇게 세 번째. 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그리고 마지막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리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 다섯 가지가 오늘 11절과 12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1절과 12절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가 된 이유뿐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사적이고 은밀한 왕의 공간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사적이고 은밀한 왕의 공간에 넣은 여러분 한글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병거에 올라타게 된 간정 이유를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깊은 여러분 최고 난이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 말씀 중에 최고도의 난이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거 11절과 12절이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것이 왕의 이야기 12절을 보면서 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을 연구하던 과정 가운데 이게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그리고 이게 왜 왕이 될 수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과 11절 12절에 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골짜기에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내려갔다. 여러분 요 단어가 히브리 원문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히브리 원문에는 단어 하나 안에 모든 문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내가 내려갔으니까 움직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을 때, 그리고 요거는 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서술형이에요. 아무런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그냥 서술형을 갖다가 히브리 단어에는 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완료가 되는, 이미 내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래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이거는 보통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 한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요 안에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자에게도 쓰이기도 하고 이것이 여자에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절과 12절이 난해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내가 내려갔다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려갔다만 보고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문법적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순이 낫는가? 이 순이 낫는가? 이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단어예요. 자, 순이 낫는가? 이것은 뭐냐?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순이 낫는지를 뭐 하고 있냐?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 낫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 이런 이 내가라는 이 사람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이 낫는가? 이 단어가 뭐냐면 동사예요. 일반적인 서술형 칼리에, 그리고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3인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단어가 단어 안에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성 단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누가? 여자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분 남자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11절과 12절은 여자가 하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 앞에 요것만 딱 보고 남자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런 신학계에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로 이르게 하였다. 오늘 여기에 녹색을 보십시오. 색깔별로 제가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를 이르게 하였다. 여러분 단순하게 나를 두 개의 단어가 아니고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12절에 보면 나를 이르게 했는데 이것이 동사예요. 일반 서술형 칼형이에요. 완료예요. 3인칭이에요.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12절도 여러분 이르게 한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거예요. 결국은 이 11절과 12절은 여러분 문법적으로 봐도 무엇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여자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명사예요. 명사고 여성 단수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11절과 12절은 문법적으로 봐도 무엇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요? 여자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앞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남자일 수가 없는 솔로몬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지중해라는 말이에요. 부지중해란 말이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하나님은 나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부지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남자로 보면 솔로몬 왕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은 문법적으로 봐도,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이 부지중이라는 이 단어만 봐도 남자로 솔로몬 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화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하느냐. 왜냐,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해석이 바뀌고 남자로 하면 이 11절과 12절은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문법적인 이야기지만 화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증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아가서 6장 11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잘 몰랐는데 아가서를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아가서 강해가 아가서 성경이 엉터리로, 그러니까 아가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점수로 매기면 한 3, 40점밖에 안 돼. 엄청나게 낮은 퀄리티로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가서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빠요. 여러분, 제가 여러 성경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의 아가서 번역이 가장 뒤떨어져요. 가장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이 원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려갔다. 내려갔대.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어디에?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대. 자기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16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이렇게 되어졌냐? 호도 동산에 이렇게 되어졌대요. 자기가 내려갔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호도 동산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호도 동산에 이르게 된 이유를 뒤에 소개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 보기 위해서. 골짜기에 푸르름들을 보기 위해서. 골짜기에 나와 있는 푸르름들을 보기 위해서 그가 내려갔는데 어디에 이르렀다고? 호도 동산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왜 그가 호도 동산에 이르게 되어졌냐? 보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어디에 이르렀다고? 호도 동산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석류나무가 꽃망울을 열었는지, 꽃망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석류나무가 꽃망울이 열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어디에 이르게 되어졌냐? 호도 동산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와 이렇게 앞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했느냐?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이상하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새벽빛, 그리고 달, 해,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별한 영적인 경험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가 뭐냐? 자, 내가 결국은 어디에 이르렀다고? 오늘 여기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석류가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하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에? 호도 동산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호도 동산에 대한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오늘 이 의미를, 호도 동산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압니다. 자, 그러면 이 호도 동산에 대한 방문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오늘 앞에서 원어적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호도 동산에 대한 방문의 이야기. 자, 그러면 이 호도 동산이 뭐냐? 여러분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호도라는 이름으로 딱 한 번 번역되어져서 나오는 아주 희귀한 단어.
아주 독특한. 그래서 이 호도라는 뜻이 뭐냐? 이런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과, 호도, 밤, 계암, 그런 열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호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도 동산에 대한, 동산이 뭐냐? 동산은 정원, 동산. 여러분 이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진쳐져 있는, 울타리로 삥 둘러서 보호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산이 아닌 왕의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왕의 정원이냐? 여러분 고대에 이 호도 동산, 호도 나무가 자라는 이 동산은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도나무는 고대 근동에 왕실의 정원에만 심던 희귀한 수목입니다. 그러니까 호도는 일반적인 이런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만 있다고요? 왕실 정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귀한 나무가 바로 호도입니다. 그래서 호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 단순한 관이 아닌 왕의 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밀한 왕의 공간을 암시하는 단어,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호도나무예요. 그것이 바로 호도동산이에요. 그래서 호도동산 자체가 왕의 아주 사적인 공간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울타리 쳐져서 보호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특별한 공간, 왕의 사적인 공간. 그리고 이거는 왕의 엄밀한 왕의 공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도동산에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가 단순히 골짜기에 초목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궁금해서 내려가는데 우연히 어디에 그가 방문하게 되어졌다고? 왕의 사적이고 아주 엄밀한 공간에 그가 들어가는 경험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어적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초대하시는 엄밀한 임재의 공간을 상징할 때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호도 동산이라 그런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한글 묵성해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듣지만 저는 엄청난 시간이 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호도동산은 이거예요. 왕만이 있는 아주 사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특별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고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달처럼 해처럼 군대처럼 새벽빛처럼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빛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보려고 내려갔던 그 길이 결국 무엇에 다다르게 되어졌냐? 이 왕의 사적이고 아주 엄밀한 공간 가운데 그가 방문하는 놀라운 신앙간증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적이고 은밀한 왕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 오늘 왕의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것은 사적인 공간, 그리고 아주 은밀한 공간, 누구에게도 개방되어져 있지 않는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 이 기도의 공간, 호도 동산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잠시 딱 한 번 열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엿새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것은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헬몬산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아주 은밀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적인 공간에 누구에게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 공간에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에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나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호도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공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공간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놀란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호도 동산이 되는 거예요. 호도 동산. 사적인. 아주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 놀란 은밀한 공간.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것이 여러분 아사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세 시대에 아사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그 작은 아가씨들의 꽃들 그런 제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사시의 성 프란시스 일화 가운데서 여러분 똑같은 방문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여러분 제자가 아사시 성 프란시스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양육하고 이러는데 이런 밤마다 스승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제자가 스승님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그래서 같이 방에 자는데 스승님 어디 갈 때 깨려고 스승님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놓고 혹시 나가면 자기도 일어나려고 그래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같은 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그날 저녁에도 여러분 스승님이 나가는지 안 가는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스승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줄을 끊어 놓고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스승님이 어디 가셨는지 그 밤에 차도로 가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밤인데 깜깜한 밤인데 불빛이 저 멀리서 이렇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밤인데 인간이 그냥 중세시대에는 전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기 있기 전. 그래서 저 앞에 밤인데 환한 불빛이 거기에 성 프란시스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여러 제자들과 같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자가 보고 기절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란시스가 그 만남을 가지고 오면서 안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와서 누워놓고 아침에 절대로 자기가 죽기까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부탁을 하고 그 스승님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고백한 이야기가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왕이 나누는 엄밀한 공간.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눈에 빛나는 해와 달과 군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가 여러분 뭘 경험했다고? 왕의 은밀한 공간에 그가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기독교 인물 중에 가장 죽은 자를 많이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1900년 후반때 살았던 20세기 초유까지 살았던 영국인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사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 기도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데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런 그런 능력 있는 죽은 자를 가장 많이 94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100여 명 가까이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의 주님의 사역자인데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막 밀려나고 여러분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분이 집회하기 전에 준비기도도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영광이
공간을 채우니까 압도해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안 나가겠다고 딱 결심했던 그 목사님도 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이 뭐냐? 여러분 왕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일어난 은밀한 공간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들을 오늘 술람미 여인이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냐? 내가 호도 동산에 이를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은밀한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 깊은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왕의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 주의 환상과 계시로 충만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은밀한 공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 방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실제로 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런 왕의 공간, 사적이고 은밀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사적인 그 공간,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호도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호도동산에 들어가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경험.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이 또 있습니다. 자, 12절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오늘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실제적인 방문이 아니고 영적인 방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리에 이르게 하였구나. 제가 이 점수를 형편없이 제가 번역 점수를 줬죠. 자,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이 내 귀한 백성의 오늘 여기에 수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원래 병거입니다. 병거. 전차입니다. 병거가 수리가 아니고 병거 전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다른 데 보니까 이런 부지 중에 보다 뭐가 더 피부에 직관적으로 딱 다가옵니까?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헷갈리게 한번은 쓰지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세요. 다른 성경은 다 이래 번역이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그리고 쉬운 성경은 나도 몰래. 이렇게. 그래서 모르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를 의도하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소개한.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간증을 하려고 지금 간증하고 있지만 호도동산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이 뭐냐? 자기가 어디에 이르렀냐? 부지 중에 자기에 이르렀는데 육체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은 마음이란 것은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 자, 수레라 하니까 이게 뜻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보십시오. 다른 거는 어떻게 번역했냐? 왕자답게. 그래서 내 귀한 백성을 갖다가 단순한 백성이 아니에요. 단순한 백성이 아니고 그 백성들 중에도 방백과 같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정예, 최정예 수레, 최정예 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백성의 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수많은 군인들 중에 귀한 백성의 전차라는 것은 여러분 지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왕자답게
내 백성의 병거에 올라탔네. 자기가 어디에 올라타냐? 병거에 올라타는 경험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병거에 올라탄 게 병거에. 일반적인 병거가 아니라 여러분 왕자답게, 왕자처럼 귀한 백성, 그러니까 모든 군대들 중에 최전선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적에게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을 안기는 최정의 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되어졌다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의 최정의 전사가 되어진 것을, 뭐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군대 최정의 백성이 군대의 최정의 용서가 되는 경험을 그가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내 귀한 백성을 갖다가 A라고 되어져 있죠. 자, 왕자들이 타는 병거. 그러니까 왕자들이 타니까 최고의 병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두 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암미나뎃. 그러니까 암미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래 히브리 단어의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 자체를 해가지고 고유명사로 본 거예요. 백성의 전차를 갖다가. 그래서 암미나뎃의 병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의 병거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런데 요 A 왕자들이 타는 병거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요 전체 의미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체 높은 사람의 수레에 오르게 하였구나. 오늘 이게 백성들의 존귀한 병거, 이런 암미나답의 병거, 그리고 내 백성의 귀한 병거.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 원문을 살려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 병거로. 원래 단어가 병거예요. 자, 이것을 지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영적인 단계, 특별한 호도동산의 방문과 그리고 최정의, 여러분 최고의 전사의 그 전차 위에 올라가는 놀라운 이런 경험을 자기가 조작하거나 자기가 의도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해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줘.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마음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사에 대한 경험, 여전사에 대한 경험, 특별한 경험이. 그래서 내 영혼이 나를 두었다. 내 귀한 백성의 병거, 전차들 가운데. 거기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탔다는 이야기는 탔다. 그 병거를 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병거를 타는 이런 특권,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오늘 여기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거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병거 전차를 얘기한다. 병거 전차.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귀한이라는 뜻,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눈에 귀한 것인지를 오늘 원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자발적인 것. 하나님 뭘 귀하게 본다? 자발적인 것. 자발적인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백성의 귀족, 방백, 귀한 그런 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뭐 하는 것, 준비된 것.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기 전에 뭐 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한 것, 여러분 관대한, 마음이 관대한 것, 그리고 아낌없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이 아낌없는 것을 한 단어로 하면 다 하는 것입니다. 다 모두 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원해서,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귀한 백성,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귀한 백성의 전차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군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최정의 군사.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그는 나의 형제요. 잘 보십시오. 함께 수고하고 수고하는 것. 아낌없이 자원해서 그리고 여러분 준비해서 스스로 자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뭐가 된 자라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해요. 군사 전차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 전차는 언제 타냐? 전쟁터에 나갈 때 타는 것이 전차예요. 평상시에는 전차를 타지 않습니다. 전차는 전쟁할 때 타는 차가 그게 전차예요. 그래서 함께 군사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사가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함께 군사된 자를 이것을 갖다가 아가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수레 가운데서 이르게 하였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도 무엇으로 디모데가 설명하냐? 병사래. 병사. 군사라는 것이죠. 전차를 타고 하나님의 전쟁터를 피 튀기는 그 하나님의 정체를 하면서 여러분 말이 이끄는 그 전차를 타는 그런 병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병사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나니. 그리고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 이런 병사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대요. 오직 모든 인생의 목표와 삶의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밥을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병사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전차를 타고 있는 전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절에 전사가 되어지면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전차를 탔다는 의미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간이 부어야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여러분 평안이 유지가 돼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차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는 담대함, 그의 마음이 무엇처럼 되어져 있냐? 모든 백성들 가운데 최전방에서 전차를 탄 용사처럼 용사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평안뿐만 아니라 세상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영봉처럼 차오르는 것을 오늘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는 이런 마음. 누가 전사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전사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병거에 올라탄 여전사 12절은 핵심이 뭐냐? 병거에 자기가 올라타는 경험을 했대. 병거에 올라탔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속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평안과 두려움이 없어. 담대함이 생겨.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그 평안, 그 담대함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용사의 심장, 용사의 마음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두 번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 참말로 어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는 여러분 이 왕의 은밀한 사적인 은밀한 공간 가운데 호도동산에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병거를 타는 여전사의 병거를 타는 경험, 뭐가 몸이 실제로 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전사의 심장을 가지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왕의 사적의 은밀한 공간 용사의 심장을 얻게 되어졌느냐. 자, 내가 내려갔는 거야. 내려갔는데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뭐 때문에 내려갔느냐, 어떻게 뭐 때문에, 그 이유가 왜 호도동산에 이르게 되었냐,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왕의 은밀한 사적인 공간의 방문과 용사의 심장을 얻게 되어진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려갔다는 것은 여러분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내려가다인데 이 단어가 사전적으로 산에서 내려가거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어디에서 내려갔다고? 산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그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6장 11절과 가장 정확하게 거의 95% 싱크율, 그러니까 95%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약의 한 구절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탁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 95% 정도의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자, 이것이 왜 그러냐 보십시오. 이게 왜 이거하고 연결이 있냐.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산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해놨는데 여러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거는 골짜기가 메워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골짜기 메우는 공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골짜기 메우는 거, 토목공사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보세요. 높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나라지고, 여러분 산을 깎은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산을 깎고 막 이렇게 온 나라를 완전히 공사장으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굽은 것을 이렇게 곱게 한 적도 없고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그러니까 도로 닦는 일들을 주님이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한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에서? 마음에서.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골짜기, 산, 굽은 거, 험한 길은 뭘 얘기하냐?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려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이 뭐냐? 결국은 모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형들이 이렇게, 유대 나라, 유대 산악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단익이 주님이 여러분 원래 왕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왕이 지나다니려고 하면 여러분 왕의 대로부터 닦습니다. 대로. 그래서 대로를 닦아놓고 왕이 그 가운데 지나게 되는. 그런데 이 높은 산들 이런 것이 있으면 뭐 하기 좋냐? 매복해서 왕을 암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는 뭐 하냐? 길을 평지로 만들어 산을 깎아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유대나라 산들이 이래요. 얼마나 다니기가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산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성경에 이 산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
자, 그래서 내려갔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떻게 그가 호도동산에 들어갔냐? 내려갔다는 것이죠. 결국 내려갔다는 것은 모든 산과 작은 산 위에 올라져 있는 그의 마음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니. 그래서 앞에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추는 거예요. 결국 낮추는 것은 뭘 얘기하냐? 산은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을 낮추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산과 그리고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 뭐냐? 뭐가 있기 때문에. 왜 낮아지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을 주님이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가 말하라. 결국 낮추는 것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추는 것은 주님이 실제로 산을 낮춘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거든 교만했다고 말하라. 결국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산과 작은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방문하는 첫 번째 이 비결, 여러분, 방문하는 비밀 안모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겸손이라. 겸손. 너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낮추고. 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은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래서 낮아지는 것을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호도동산에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전차에, 그래서 악한 영들과 와서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전쟁 벌리면서, 여러분, 전쟁을 벌려 전차를 타고, 그 전차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전차를 타고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자, 이것이 뭐냐? 내려갔다는 얘기가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었다는, 이것이 첫 번째 비결. 여러분, 주님의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은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뭐 했다고요? 내려갔다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하는 비밀 암호가 뭐냐? 자, 그것이 뭐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리고 그가 갔다는 것이. 여러분, 골짜기는 인생의 가장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골짜기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 여러분 골짜기가 앞에 보니까 보세요. 골짜기. 이 골짜기는 겨울에는 와디가 돼요. 와디는 뭐냐면, 여러분, 겨울에 건기가 되어지면 원래는 강이었는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흔적만 있고, 원래는 강인데 마른 강을 갖다가, 물이 없는 강을 갖다가 와디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마르는 와디가 봄에 여러분 우기가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물이 다시 흘러서 다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푸른 초목을 버리고, 골짜기에 뭐가 났다고요? 푸른 초목이 나, 새로운 꽃들이, 새로운 푸르름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녹색의 식물이 자라게 돼. 여러분, 와디채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여러분, 그 강의 흔적만 있지, 강이지만 강이 아닌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뭐가 나노? 초록이 나노. 그것을 보려고 그가 간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의 책에 모든 골짜기가 뭐하고? 메워지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져서 결국 뭐가 자란다고? 푸른 초목이. 여러분, 그가 호도동산에 방문한 두 번째 이유, 그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그가, 여러분, 이 골짜기부터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유대 나라의 골짜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습니다. 골짜기. 이렇게 사람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전쟁을 해? 이런 데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골짜기 깊습니다. 이렇게 골짜기. 자, 이 골짜기가 성경에 뭘 얘기하냐? 성경의 골짜기는 이런 산, 언덕, 시내, 골짜기, 산당을 멸하리.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주로 여러분 산에서 이 골짜기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그래서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징벌을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 골짜기에서 우상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갖다가 죽음의 골짜기, 이 흰놈이라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겐나라고 해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해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고 힘듦, 그리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거꾸로 틀리게 만들고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그것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로, 이런 눈물 흘리는 수많은 어려움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성경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골짜기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피해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있는 수많은 상처 입은 그 골짜기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용서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능하신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이 용서의 마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골짜기의 푸른 초목이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골짜기처럼 상처 있고 피해의식으로 쩔어 있던, 여러분 이런 수많은 열등감으로 쩔어져 있던, 피해자의식으로 쩔어져 있던 이 골짜기에 뭐가 난다고요?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푸른 초목이 난 거예요. 그것을 그가 보려고 그의 마음을 살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골짜기를 뭘로 바꿨냐?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가 바꾼 거예요. 나에게 가해하는 수많은 가해자를, 해를 입혔던,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상황들, 사람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인생의 골짜기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뭘로 바꿨다고요? 그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푸른 초목으로 바꾼 거예요. 거기에 꽃을 피운 푸른 초목을 심어서 여러분 초목에 여러분 용서의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런 그가 한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하는, 자라려고 자라게 만든 것, 그가 눈으로 보고 싶었던, 상처에 찌들려서 상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초목이 자라는 것을 그가 보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 피해의식을 여러분 딛고 일어나서 기꺼이 용서하며, 여러분 상처 입은 그 마음 가지고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목이 자란 것을 그가 보려고 했다. 이것이 뭐냐? 호도동산에 방문하게 되지는 두 번째 비밀 암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도나무에 술이 났구나. 자, 이것도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의 이 원어가 뭐냐? 꾸풀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원래 포도가 자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자랍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쏙 감잖아요.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 포도 원어의 뜻이 뭐냐? 꾸풀인 거.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 그래서 굽어져 있는, 어디에 나오죠? 예, 정확하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굽은 것이 뭐하고? 고다지는 거예요. 그 굽은 것이 고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굽은 것. 그래서 유대 나라의 길들이 이래요. 이렇게. 예? 길들이 그냥
똑바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토목공사에서 포크레인 집어넣고 해가지고 한 번도 길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영역, 굽어 있는 마음. 이렇게 길들이 이래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 굽어 있는 곳에 뭐가 났다? 순이 났다. 여러분, 굽어 있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곱게 패야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어 있는 상태, 쓸모없는 상태, 여러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것에 뭐가 났다? 순이, 새로운 생명이 났다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굽은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새로운 삭이 나는 상태로 그의 마음을 바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이 굽었다 앞에 나오는 굽은 것이 뭐냐? 여러분 휘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굽은 심술 굳은 것을 얘기합니다. 굽은 것이 뭐냐? 심술 굳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거, 완고하고 고집이 센 것을 얘기해요. 뭐가 굽은 것이냐? 고집 엄청 센 거. 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그건 휘어진 거. 그래서 보세요. 이 언어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주의 진리를 증거해줘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은 내한테만 심한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리고 무뚝뚝한 거. 무뚝뚝한 것도 그래요. 무뚝뚝한 것도 성경에는 여러분 사람에게 무뚝뚝한 것은 죄입니다. 죄. 친절하지 않는 것, 무뚝뚝한 것, 그리고 무관심한 것, 무정한 것, 무정한 것,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사형에. 정이 없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 일을 이렇게. 로마서 1장 31절, 32절.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무정한 것, 정이 없는 것. 오늘 여기에 무뚝뚝한 것, 그리고 심술구정. 그러니까 굽어 있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심술구정, 다 굽어져 있는, 무뚝뚝한 거예요. 고집 세고 완고하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 권력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그들의 권력을 차지해도 뭐가 없다고요? 마음에 평강은 없어요. 정의가 없으며, 그리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데, 자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라. 자 굽은 길을 만드는 것이 뭐냐? 정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자 혀가 패역한 자, 패역하다는 것은 전복시키는 거예요. 되돌리고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얘기해놓고 그것을 패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앙에 빠지게 된, 굽어 있는 것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호도 동산에 방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순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마음이 굽어 있는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걸어놨습니다. 이런 마음이 굳으면 누가 내 옆에 붙는다고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옆에 붙게 돼요. 뭐 할 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거짓말하고 속이는 마음을 얘기해요. 오늘 심술 굳고, 그리고 그의 삶들 가운데 정의가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뭐하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바뀐. 그래서 이 정직한 마음으로 포도나무에 뭐가 나느냐? 굽어 있는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빼는 그 포도나무가 이제 싹이 나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지.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문의 비밀 암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있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자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이 석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석류는 뭘 얘기하냐? 석류입니다. 석류. 7426에서 온다는데 7426은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넘어지고 자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일나라. 여러분 아들이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우리 경상도에는 일나라. 안 아프다 아이가 일나라. 그냥 아들이 엎어지고 보면서 엎어달라. 니 안 아픈 거 한다. 일나라 빨리. 이렇게 막 생떼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넘어져 있을 때 길을 가다가 뭐 했다고 해요? 넘어졌다는 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했냐? 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예, 거친 길에서. 험한 길. 험하고 거친 길에서 그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승류란 것은 뭐냐? 일으켜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들어 올려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뒤에 깔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을 얘기해요. 걸림돌이 있는 것이 뭐냐? 이런 험한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던, 여러분 주님이 직접 살던 곳이 이런 길, 험한 길을 참말로 신발도 안 좋은 거 신으면서 주님 3년 6개월 동안 낮에는 잠도 안 주무시고 밤에는 이런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낮에는 사역하시고 그것을 3년 6개월 동안 사신 이런 길, 비포장도로 이런 길을 주님이 걸어 다니셨던 거예요. 험한 길. 여기에서 인생에 여러분 걸림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석류나무가 뭐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 이런 데를 주님이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석류나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뭐가 일어나다?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상처 있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내 인생이 박살난 거기에서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걸림돌에서 이런 자빠져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꽃이 피도록 그의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결국은 이 깨어지고 인생의 길을 가다가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뭐하게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친 길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도 거칠어져요. 그래서 거친 마음에는 원망이 일어나요. 이 원망하는 자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불뱀에 와서 물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불뱀이 나오냐? 원망하면 영적인 불뱀이 와서 확 물어요. 이 원망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원망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다가 막 엄마 기도 잡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원망해 보십시오. 그럼 뭔가 아파요. 막 이상하게 뭔가 아픔이 와요. 뭐가 물렀다. 불뱀이 와서 여러분 물은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불뱀이 확 물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맞아 원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거친 길에서 그래서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분노하게 되어지면 칼에 맞아 뒤집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험한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진 거예요. 자, 이 걸림돌처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분노와 원망을 얘기합니다. 인생에. 그 석류나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나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 석류나무에 꽃을 그가 피웠다는 것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꽃을 그가 피운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함으로 여러분 석류나무에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함으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열매가 알알이 맺혀져서
이런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 성류에 수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아스와 야긴, 이런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의 기둥처럼 그들을 새기고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사적이고 은밀한 왕의 공간과 방문하는 비밀 암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도 동산이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이고, 그는 전차를 타는 여전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마음, 그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문하느냐, 이렇게 호도동산에 그가 내려가는데 모든 산에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방문하는 비밀 암호고, 두 번째는 골짜기가 어떻게 했다고, 골짜기를 여러분 푸른 초목으로 여러분 덮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내 인생에 굽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굽어 있고, 여러분 진실된 마음이었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심술 굽고, 여러분 완고하고, 그런 마음들을 굳은 것이 곧아지고 그것을 바르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뒤틀려져 있는 마음에 순을 피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석류나무에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내려가고, 여러분 골짜기를 초목으로 바꾸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순을 피우고 석류에 꽃을 피우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호도동산, 사적의 은밀한 공간에 방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경험이 여러분의 일생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길,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시길, 예수님만이 있는 영적인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길이 예비되고 이 길로 주님은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안 다니십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니지 않느냐, 산이 높은 곳에 알리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골짜기가 안 메워진 거예요. 그리고 굽은 길이 곧아지지 않아서, 험한 길이 평지가 안 되어져서 주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같이 동행하는 동행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길을 가진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1절만 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을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호도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요 그가 조작해서 간 것도 아니고